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못 찾으셨네요.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입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시종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시옵고 큰 축복과 사랑으로 이끌어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섬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부 아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섬기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지난 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왜 사랑하실까?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 발을 이렇게 가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긴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섬기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섬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이 오늘 표 말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귄다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보고 느낌이 전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귐에 대한 먼저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먼저 아닌가라는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섬기셨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일까요? 왜 인도할까요? 왜 회복시킬까요? 왜 함께할까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만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갖게 된 생각이 사귐,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16일까지, 그러니까 수련의 기간 때까지 계속 사귐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먼저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섬김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든가, 아니 다른 일을 섬기는 거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먼저 사랑이 움직이셨고, 찾아오고 돌보고 먹이고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생각이 와닿더라고요. 보통 섬김은 인간의 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또 자기가 맡은 책무에 열심히 일을 다하는 것. 권사님 같은 경우 역시 열심히 이제 식당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섬김이긴 하죠. 그런데 이 섬김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의 결심이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 섬김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섬김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에 들판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이것 저것 다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내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보셨어요. 부끄럼 속에 숨은 그 사람에게 또 가죽옷까지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섬김이 굉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섬기기까지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더 크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더 새롭게 와닿아요. 목자는 양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또 길을 잃으면 찾기까지 하고 함께 두려워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물리치기까지 하죠. 이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었다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고 전능자로만 알았던 우리가 다윗의 이 말씀에처럼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 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알았어요. 자신이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명령을 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로 물이 있는지 알고, 어딘가 위험한지 알고, 어디에 쉬어야 될지 다 아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은 신기하게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약해요.
사냥이나 뭐 염소 같은 경우는 좀 틀리긴 하는데 양은 자기 털을 제대로 깎지를 못하면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죽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길도 잘 잃고 내 무게에 짓눌려 살기도 힘들고 내가 바르게 먹어야 될 것, 자르게 쉬어야 될 것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이 방황하고 굶주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없으면 방황하고 굶주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충분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고 책임질 수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예요. 눈을 뜨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겠죠. 밥 먹는 것조차 은혜인데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요. 잘 안 보이죠? 제가 계속 그냥 했습니다. 참 이 모세 오경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인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함을 외치고 말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자꾸 모세 오경이 있으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읽고 깨달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대로 행합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이고 예배이고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섬김을 보지 못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겠죠. 숨을 쉬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뭔가요? 요새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참 진짜 당연한 것은 여기 안에도 있는데 이거를 못 봐요.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푸른 풀밭을 찾아낸 거 아닙니다. 내가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예요.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고 하시느냐?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늘 감사해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서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먹임을 받은 사람임을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먹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요. 그리고 3절 말씀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섬김은 먹이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까지 하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메말랐던 영혼을 살리시기도 한다는 거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영혼을 다시 붙드신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굉장히 소생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몸만 지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영혼을 지치는데 겉으로만 괜찮아 보여도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생시키신다.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이러한다는 것은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낙심하고 분노하고 욕심에 넘어져요. 두려움으로 넘어지고 길을 잃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죠. 소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뒤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라는 거거든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다니기까지 해요. 그것이 목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영광되기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계셔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상처받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위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직접 손을 대시면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큰 군대가 되던 에스겔 37장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마른 분이 계실까요? 스스로는 알기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소생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생의 섬김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모두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목마름을 모르고 계속 가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사망, 영적 사망?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조차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말라 죽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목마름을 채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나도 길 잃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 또 다른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한다. 또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섬김은 멀리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23편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확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믿음의 길은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굉장히 암담한 인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미 배고픔을 체험하셨고 피곤함을 아시고 눈물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 이후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듯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눈물이 있으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의 골짜기 밖에서 구경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골짜기가 굉장히 어둡고 힘겨운 골짜기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고통스러운가?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길을 막히실 때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길을 안내하면서 짤랑짤랑 거리면서 정확히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요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위험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고생은 그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진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리견들을 통해서 그 양을 통제하는 목자같이 왈왈왈 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물론 이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고통이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 어둡고 힘겨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은 진짜 위험한 곳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누군가의 골짜기에서 서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같이 함께 계셔서 진짜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심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또 5절 6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섬김은 거기서 또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신대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그 원수의 웃음이 콧방귀 낄 만한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은 자꾸 나를 실패한 사람이다. 나를 깎아내리고 자꾸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내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존귀와 환대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다시 세우시고 높이 이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겨우겨우 모자란지 않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다르게 와닿습니다. 보통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요.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왔고 내가 길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따라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음을 보여주는 참된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따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회복시키는 걸로도 끝내지 않으셨어요. 맨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나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채우셨으니 나도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섬겨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으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통로가 우리로 나와야 한다고요. 섬김은 내가 잘나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 성령 충만함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셔서, 사랑이 넘치셔서, 기쁨이 넘치셔서, 영광이 넘치셔서 우리를 그대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섬기셨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라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기셨기에 나도 섬깁니다 라고 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리더가 되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섬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인도하셨기에 우리도 그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며 사랑이며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주옵소서. 역사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에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에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기에 이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셨기에 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여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험한 골짜기가 진짜 험한 죽음의 길이 아닌 그저 잠깐의 힘듦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인도하고자 하는 역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드려오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